계시록 2장 12절에 보시면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진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서머나는 북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진, 서머나에서 북쪽으로 약 90마일 떨어졌죠. 약 144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위치해 있는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서부의 모든 그 도로에 교차하는 교통의 또 중심지고, 또 상업의 중심지, 또 금융의 그 은행 도시의 중심지, 뭐 오늘날 여기가 이제 금융은행 뭐 이런데, 그때는 이 상업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돈이 원활하게 돌았겠죠. 그리고 뭐 또 양피지가 유명했고, 이제 이 양피지가 유명했다 하는 거는 도서관, 학파들이 굉장히 많아서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계 2위의 규모인 그 20만 권의 그 책이 또 이 버가모 교회에서 있었다. 양피지는 책을 만드는 그 가축들의 가죽을 가지고 양피지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버가모에 경쟁할 만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모든 고대 그 역사가들이 이 버가모가 그만큼 상업과 또 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부유층들이 많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버가모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제가 그림을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부터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 했잖아, 그죠? 여기가 서머나 교회. 여기서 여기 거리가 몇 킬로라고요? 144km. 지금 버가모 교회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세계 2위 규모인 20만 권의 장서를 보유한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다. 그 학문의 도시라고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네, 그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그리고 동물의 가죽을 가공해서 책을 만드는 양피지 기술이 이곳에서 이제 발명되었다. 그리고 도시를 내려다보는 산꼭대기, 아크로폴리스, 또 화려한 궁전들, 이교 신전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교 신전들. 또 우상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그 이교 신전들 중에 아름다운 숲 안에는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아테네, 아폴로, 또 아프로디테, 캐서 비너스 신들, 이런 온갖 신전들이 즐비했다. 이 도시 안에 이렇게 이제 있네요. 그리고 40피터, 약 12m 높이의 거대한 제우스 대제단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우스 대제단이 세계에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로 꼽혔다. 이 정도 같으면은 엄청나게, 그렇죠.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하면은 이 제우스 그 제단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신들이 이 거인들을 물리치는 뭐 신화적 전쟁도 이제 묘사하는 그런 그림도 있고, 이건 다 1870년대에 독일 고고학자들이 이런 거를 발굴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 발굴을 한 제우스 이 신전을 베를린 박물관에 옮겨서 그대로 복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과연 어디에서 모였을까? 산꼭대기 아프로폴리스 평지 도시 한복판에 엄청난 규모의 그 붉은 벽돌 그 건축물 유적이 있거든요. 그 유적 그런 거를 다시 이렇게 개조를 해서, 유적물을 개조해서 그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받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레드 바실리카, 뭐 크즐 아블로, 뭐 저도 자료를 조사하면서 뭐 이런 용어들은 그 자료에서 보면서도 이게 새롭게 이제 알게 되는 그런 용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거대한 건물은 본래 AD 2세기 하드리아누스 로마 황제 시절 이집트의 그 지옥의 의학인 그 신이 있답니다. 지옥과 그 의학의 신이 있답니다. 이 세라피스 등을 섬기기 위해 지은 거대한 이교 신전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치는 의학신이라는 거죠. 의학신. 그리고 역사적 흔적 안에 보면은 AD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대한 우상 신전 내부에 벽을 세우고 구조를 변경하여 예배당 교회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제 313년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이 거대한 신전이 있는 이 자리를, 그렇죠, 그 내부에 벽을 좀 이렇게 구조를 변경해서 예배당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자리인가? 뭔가 어떤 영적 의미가 있어서 사탄의 자리라고 묘사를 했지 싶은데, 그렇죠? 오늘날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붉은 벽돌, 벽체 이런 게 거기서 이제 예배당으로 이렇게 사용했는 흔적이 오늘날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신전 그 자리에, 사탄의 자리에 그리스도 교회로 바꾸어 버린 이 역사적인 그 증거물이 오늘날도 남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사진을 가지고 왔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에는 산 아래 평지에는 고대의 병원 역할을 하던 아스클레피온 그 유적도 있답니다. 그게 뱀을 치료의 상징으로 섬겼다. 그렇죠. 치료. 그게 종합병원, 오늘날로 하면 종합병원 같은 그런 역할을 한 신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뱀의 치료의 상징으로 이제 여기면서 그 뱀을 섬기면서 온갖 마술, 최면, 심리치료, 그리고 온천욕까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병을 고쳤다. 그러니까 뱀을 치료의 상징으로 하면서 온갖 마술과 최면, 자, 이런 거를 보면 오늘날도 연상이 되죠. 그렇죠? 뭔가 치료를 한다 하면서 뭐 심리치료, 마술하고 체면 걸고 그 사람들을 뭔가 치료를 해주는, 오늘날도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뱀의 모양이 새겨진 대리석도 지금 유적지에 남아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왜 거대한 뱀의 우상의 상징들이 도시를 압도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보고 그런 환경에서 살았다. 이런 것들을 유적지로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적지를 향해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은 버가모 현지에 남겨진 이 제우스 제단의 터입니다. 이게 바로 이 제우스 제단의 터가 지금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제우스 제단의 터. 여기 보면은 뭐 이게 또 설명하는 광고판이 올려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거대한 제우스 제단을 베를린 박물관에 그대로 복원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그렇죠? 이렇게 엄청나게 거대하게 지금 이렇게 그대로 옮겨 놓으면서 이렇게 다시 복원을 했는 모양입니다. 자,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다본 버가모 교회의 그 터 전경의 전체를 지금 사진으로 찍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붉은 벽돌이고, 붉은 벽돌에 연결된 이 부분에, 이 전체 이 부분이 이제 AD 314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공인을 한 이후에 이렇게 잘 세워서 여기서 예배를 받다. 이렇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배당으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던 내부의 이제 유적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있죠. 뭐 신전도 이것도 뭐 그때 신전인지 아니면 뭐 이후에 나와있던지 어쨌든 이게 이제 그대로 뭐 이렇게 소형으로 신전이 되어 있고, 이쪽 부분 그림은 굉장히 거대한 그런 빨간 붉은 벽돌의 그 신전이 되겠네, 그죠? 그렇죠.
자, 이제 버가모의 그 신전에 사람을 치유하고 치료했던 그런 자리에 이 뱀 조각 대리석 기둥이 그대로 실제 모습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래쪽에 새겨진 그리스, 지금 요 그리스 있나 보거든요. 이게 이제 구원자 아스클레오피오스에게라는 그런 그 의의가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이제 뱀 모양, 뱀머리가 되어 있고, 그죠? 이 뱀 모양의 이제 기둥에 이제 여기서 체면, 마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를 하기 위해서 뭔가 이 숭배를 한 그런 신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뱀 이거 볼 필요 있겠습니까? 그죠? 입장료. 자, 그럼 마지막 그림은 한번 자, 보이죠? 이거는 이제 제가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실제 그대로 이 장면에서 이렇게 AI한테 부탁해서 그때 이렇게 이제 우상의 그 황소 노새 안에다가 이 버가모 교회 감독 그걸 이제 안에 넣고 밑에서 불을 피워서 완전 제 덩어리로 태워서 죽였다. 예, 그렇죠. 네. 자,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을 가신 자가 누구일까요? 네. 그렇죠. 예, 예수님. 자, 오늘날 기독교계 안에서 이렇게 치유를 하잖아요. 치유를 하고 사람 쓰러뜨리고 고함 지르게 하고 기괴한 행동을 하는 바로 은사주의 운동의 출발선을 나왔는 게 이런 버가모의 그 우상 숭배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지금 기독교 탈을 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은사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에게 터치 받았다. 그러니까 고대 그 버가모 신전의 환자들이 뱀에게 몸이 이렇게 뱀의 어떤 그 몸을 갖다 터치를 하면은 바로 신의 터치를 받았다 이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황홀경에 빠지는 그런 현상, 이런 현상이 오늘날 성령의 터치다, 임파테이션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은사주의 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굉장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거죠. 농락.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정신적 어떤 그런 세계를 다시 말하면 빼앗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 짜릿한 육체의 어떤 그런 황홀감, 그런 감각에 이제 몰입을 해서 그런 사람들의 그 영혼이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 버가모에서도 일어났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교리들을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건드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음악, 체면, 기법, 소리 지르기 이런 걸 철저히 육신의 힘과 방법을 동원해서 마귀적인 것들 그런 현상으로 연결해서 그쪽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바로 버가모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주위에 그 신전들이 많으니까 그 버가모 그 도시에서 그런 일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은 진리가 배제된 영적 놀이, 그게 바로 접신 행위를 그 도시에서 접신 행위를 했다. 그 사탄의 자리가 맞겠죠, 당연히. 그렇죠? 사탄의 자리. 그렇다면 그 도시에 버가모 교회가 세워졌다 하면은 그 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행위를 하는 몇몇 신자들이 당연히 그 안에 있었겠죠. 물론 교회 전체 다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다 하면 그 교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탄의 자리에서 바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서 들어와 있다 하면은 그런 것들을 당연히 물리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은사주의 집회 그런 임파테이션은 성경의 엄밀한 교리나 말씀의 선포가 없습니다. 그저 인도자의 능력을 믿고 머리를 짓누르거나 또는 뭐를 했을까요? 쓰러뜨린 거지. 유튜브 안 보셨죠? 막 뒤로 넘어지고. 얼마 전에도 뭐 떴길래 보니까 막 뒤로 넘어지는 거더라고. 그 목사 이름이 뭐라 하더라고요. 모세. 며칠 전에 봤어요. 갑자기 영상 뭐 뜨길래 막 넘어지고 막 이러더라고. 한 2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많이도 모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외국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수만 명이 모입니다. 수만 명. 자, 성경적 성령님은 인격의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 말씀 없이 육체적 감각이나 황홀경 이런 걸로 유도하고 사람을 지배하는 영은 사단의 영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뭐 무속신앙이나 이런 게 되겠죠. 신내림, 강신, 그죠? 자, 이런 이교도의 접신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바로 임파테이션, 마귀와의 터치입니다. 마귀와의 터치를 한다는 거죠. 마귀의 이 접신 행위를 한다. 접신. 영혼이 이제 팔리는 겁니다. 마귀한테.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가 되어 너희 가운데에서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한 그 당시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이 황소 안에다가 자, 안디바가 나의 신실한 순교자다. 이게 이제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 안디바입니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안디바는 타협 없는 절대적 신앙, 타협 안 했거든요. 당시 그 로마 제국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시대거든요. 유대교, 또 이교 신전 이런 사람들은 예수는 훌륭한 사람이지 메시아나 또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이제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타협을 하고 넘어간 거죠. 그런데 안디바는 어떻게 했어요? 절대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교를 당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며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 교리는 결코 비진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황제가 스스로 주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거기에 와서 절을 하고 그걸 믿으라고 했을 때 고백을 하라. 이렇게 했을 때 절대적 교리는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용납하지 않는다. 차라리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디바라는 이름은 그 원 이름이 모든 것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안에 들어있답니다. 모든 것을 반대한다. 온 세상과 심지어 교회 내부까지도 황제 숭배 또 벤 신전의 화려한 그런 임파테이션 같은 그런 문화 이런 것이 완전히 고조로 발달했는데 당연히 타협을 했으면은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렇죠? 근데 안디바는 그 사탄의 자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런 복음을 선포하는 순간 그때는 바로 잡혀가서 죽어야 되는 거죠. 두려움이 있다면은 타협을 했겠죠. 두려움 없이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 또 그분의 믿음을 홀로 굳게 붙잡았다. 타협 없는 분리주의가 뭐랬겠죠. 타협 없는 분리주의. 그게 근본주의입니다.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의 근본주의. 자, 어느 교회에서 가니까 근본주의 독립 침례교회 이래 해놓긴 해놨던데 그 안에는 근본주의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날 근본주의는 뭘까요?
오직 성경대로만 하는 게 근본주의입니다. 예, 성경대로만 하는 거. 사람의 생각이나 교단의 전통이나, 그렇죠? 학자들의 그 입기술에 절대로 놀아나지 않는 것이 예,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들의 그 신앙이거든요. 예. 우리 교회도 상당한 이름이 셉니다. 스데반 침례교회. 사람들 겁을 많이 내죠. 함부로 이거 뭐 기웃거리거나 이렇게 했는 그 순간에 막, 예, 비질리 뭐 들어와서 뭐 어떻게 저떻게 하다는 끝나죠. 예,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잖아. 그죠? 누가 와서 자꾸 건드려주면 좋은데. 너가 와서 찝쩍대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찝쩍대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세상 전체가 배도할 때 홀로 진리를 위해 전방위로 맞선 바로 홀로 절대적인 믿음을 세상에 보여준 이 감독이 바로 안디바다, 안티파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앞에, 그렇죠? 예, 계시록에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면은 완전히 절대적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그리고 순교를 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안디바는 사도 요한에 의해 버가모 교회 초대 목자로 임명받은 인물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늙기까지 복음을 타협 없이 선포를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세 황소의 그 형벌로 비진리와 타협 안 하니까 그 녹색 황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잿더미가 될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추종자들은 안디바를 향해 황제 신상 앞에 향을 피우고 너가 믿는 예수를 부인해봐 이렇게 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협박을 했다면은 단호히 안디바는 거절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그림에 보셨다시피 버가모 산 정상 제우스 제단 근처에 있던 속이 텅 빈 거대한 노세 황소 그 안에서 안디바를 넣고 그렇죠. 그 밑에다가 장작불을 지피고 노새를 붉게 달고 그를 산채로 태워 죽였다. 뭐 이건 성경 기록에 나타난 겁니다. 성경 기록에 역사적인 그 문헌에 다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노새 황소가 뜨겁게 달구어질 때 안디바는 비명을 지르며 살려달라고 구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기도로 그 안디바는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탄이 거하는 그 잔인한 처소에 문자 그대로 불시험을 통과하며 순교를 한 그 안디바 목자. 그렇죠. 그 버가모 교회의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입니다. 버가모 교회 목사. 그래서 예수님은 왜 그의 이름을 성경에 직접 올렸을까? 당연히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믿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노새 황소에 비록 너희들이 안디바를 노새 황소에 넣었을지라도 또 그리고 흔적 없이 태웠을지라도 세상에서는 그 이름을 지워버렸겠죠. 그런데 우주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안디바를 어떻게 돼요? 다시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냈을 때 안디바를 순교를 시키고 불에 태운 그 대가를 처절하게 드러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단 한 조각이라도 잊혀지지 아니하고 바깥으로 다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바가 순교한 그 믿음이 하늘에 바로 어떻게 돼요? 이름이 기록이 되고 하늘에서 인정해 준 그 순교의 그 믿음, 그것을 또 믿는 후대 그 교회들에게도 보여준 거죠. 다시 말하면. 그래서 그 이름을 바로 성경에 나타내 주신 겁니다.
만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그냥 역사책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지. 이 믿음의 그 순교의 그 행위가 우리가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을 단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작은 교회의 그 목자인 안디바가 순교를 한 그것을 역사 속에 묻히지 아니하시고 성경에 이름을 기록했다 하면은 단 한 사람의 백성이라도 그렇죠?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나타내 주시고 또 하늘에서 그 믿음을 인정을 해주고 하늘에서도 그 믿음을 아주 성경 기록에 나타낼 정도로 해주셨다.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14절, 15절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나니 이는 거기에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게 하고 우상들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며 또 음행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자, 발람의 교리, 이거는 이제 보면은 그 두 가지 누룩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 음행과 바로 우상 제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방 여인들의 그 육체적 음행, 그리고 또 자연스럽게 바알 숭배 신전에 엎드려 우상 제물을 먹는 그런 영적 간음, 이런 것이 바로 이 발람과 발락에 나타나는 그 진리를 성경 기록에 지금 나타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민수기 25장에 가보시면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상 제물,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 정신 그 영혼들을 빼앗아 갈까? 이 사단이 고민을 분명히 했거든요. 고민을 했는데 그렇다면 내부로부터 붕괴를 시켜라. 이런 작전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문화에다가 이제 음행의 그 영을 넣어주는 거죠. 음행의 영을 넣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육체적 음행, 우상 제물, 이렇게 이제 내부로부터 그냥 누룩처럼 퍼져나간 겁니다. 그게 발락, 이 발람의 교리거든요. 발람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교회 몇 명, 한두 명만 있어도 교회 전체를 지금 책망을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안에 누룩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그것이 그대로 누룩이 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전체를, 버가모 교회 전체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진노의 심판이 이제 드디어 임하는 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음행을 한 그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또 그 누룩의 이 음행이 나타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2만 4천 명이 역병으로 즉사하는 그런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죠. 오늘날도 교회를 한번 봐보십시오. 교회인지 안에서 디스코장인지 모릅니다. 진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실. 그 안에 그렇다면 영적 음행의 장소일만 남아있는 거죠. 그 안에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다 하면은 그 남아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세상 문화와 섞이는, 그렇죠. 영적 음행밖에 더 남아있겠어요. 그거를 지금 오늘날 교회에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전달해주고 있다. 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의 교리, 이 교회 내부에 깊숙이 침투한, 그렇죠. 진리가 없고 말씀이 없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그냥 섞어버린다는 거죠. 비진리, 누룩이 확연하게 객관적인 사실로 나타났다 하는 그런 게 있다면은 막고 물리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진리인지 저게 비진리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16절에 가보시면은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러니까 본래 싸워야 돼요. 누가 싸워야 돼요? 성도들이 싸워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는 성도들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비진리, 발람의 교리들. 저 며칠 전에도 서울에 그래 기어 축제 하는 그런 것들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많이 모이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런 것들을 막지 아니하면은 침묵하고 있는 것 자체도 이 하나님께서 죄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하지 말고 그 누룩, 죄 이런 것들과는 싸워야 되거든요. 발람의 교리가 지금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는데 버젓이 불법인 걸 알면서도 조용하잖아요. 그 불법인지 알면서도 조용한 것은 바로 발람의 교리들을 먹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상 제물을 먹고 있으니까 맛있는 거거든. 죄는 원래 달콤하고 맛있잖아요. 스릴이 있고 그렇죠. 그렇게 완전 세상 문화와 섞여서 사는 순간에 발람의 교리들을 지금 계속 먹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해결을 해야 되겠죠. 자, 1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하고 또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는데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 끝나는 거죠. 결과는 어쨌든 심판으로 끝나서 하나님의 책망, 그렇죠. 그런데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된다.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침묵을 하거나 죄에 동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사실. 자,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워 먹게 한다 하거든요. 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감추어진 만나를 줬을까요? 그냥 만나를 막 뿌려줬을까요?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를 막 뿌려줬잖아요.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라면, 만나가. 그렇죠. 어쨌든 땅에서 나는 그 열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 하잖아. 감추어둔 만나. 뭔가 감추어 놓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추어뒀다 하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근데 만나야,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다 어떻게 해요? 공개를 하셨는데 감추어뒀다 하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 감추어둔 만나를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적 후회가 아닙니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증명이 꼭 돼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돌이켜 서야 된다. 그래서 돌아서는 행위가 회개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증명을 시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왜 버가모 교회 전체가 회개를 해야 되는가? 교회가 그 거짓 교리와 교사들을 용납하고 징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거짓 사도들을 시험하여 드러내고 분별했던 것처럼 우리 앞전에 에베소 교회 했잖아, 그죠? 버가모 교회도 이단들을 판단하고 영적 징계를 하지 않았는 것 때문에 교회 전체가 지금 책망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목회자가 더 큰 책임이 있는데 성도 개개인이 교회의 영적 상태에 책임이 다 있다 하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로마서 15장 14절, 골로새서 3장 16절 이런 데 가보시면 또 그렇게 돼가 있고, 그래서 서로 권면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이 조금 영적인 것에서 뭔가 그 노선에서 벗어나면은 서로 권면을 해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줘야 되고,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가보시면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다 하는 것은 고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바르고 단정한 그런 바깥에 나타나는 행위나 그런 영적 상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꽝꽝대고 뒤로 넘어지고 뭔가
이렇게 사단이 하는 그런 행위의 모습이 나온다 하는 거는 품위가 아니고 질서도 아니거든요. 품위 있고 질서라 하는 거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의해서 성령님께서 움직이도록 해주는 그 선한 행위가 나오는 것이 바로 품위와 질서다. 누가 생각해도 아, 참 좋구나. 초등학생이 생각을 이렇게 봐도 참 좋구나. 이런 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게 품위고 질서거든요. 막 과음 지르고 꽝꽝대는 거, 이런 거는 거의 사단이 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춰진 만나를 주어 먹게 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육체적인 몸은 음식과 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가보시면은 부활의 몸은 바로 영적인 몸이 되겠습니다. 영적인 몸. 자, 영적인 몸은 물리적 음식을 소화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또 나오는 에너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영적인 몸은.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또 그리스도와의 완벽한 연합, 그분의 살과 뼈와 그분의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공급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감추어진 만나라 하는 거는. 그렇죠?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그 원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살과 뼈, 그분의 모든 이 양식, 영적으로서의 필요한 양식이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만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영원한 그런 기쁨을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거든. 그것이 사실 중요하잖아요. 이 다음에 뭐 영적인 몸으로 바꾸었는데, 거기에서도 감춰진 만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변화했다 하는 거는 육체적인 배고픔은 물론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배고픔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계속 먹어야 돼요.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도록 우리가 먹을 수가 있다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흰 돌을 그에게 줄 터인데 그 돌에는 새 이름이 기록되어 그들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 이름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지를 못한다. 이름을. 그렇죠. 자, 이건 이제 고대 법정에서 흰 돌과 검은 돌은 이제 재판에 관련된 것과 있습니다. 재판. 고대 문헌에 보시면은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배심원이나 재판관들이 판결 낼 때 조약돌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조약돌이 그리스어로는 헬라어로는 푸세포스라는 그런 어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흰 돌은 무죄, 석방을 의미하고 검은 돌은 유죄, 형벌을 의미한다. 실제 그 재판, 그 고대 그리스 로마 법정에서 이렇게 재판을 했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배심원들은 자신의 의견에 따라 흰 돌이나 검은 돌을 투표함 항아리에 이제 던지고 최종적으로 흰 돌이 많으면 피고인은 죄가 없음을 선언하고 자유의 몸이 되었고 검은 돌은 자유의 몸이 안 되겠죠. 법정 구속을 당하든지 사형을 당하든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이 돌이 이렇게 쓰였는데 흰 돌을 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흰 돌을 준다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키고 완전히 돌이키고 이제 모든 것을 이 세상의 그 신들이 가지고 노는 그런 놀잇감을 버린다면은 너에게 흰 돌을 주겠다. 감춰진 만나도 주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경 속의 그 흰 돌의 증거는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 체포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표를 던지고 고백할 때 바로 이 돌을 사용을 했답니다. 이게 이제 관습이네요. 관습. 사도행전 26장 10절에 가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흰 돌이라 하는 그 한글어로 흰 돌이라 하는 건 안 나옵니다. 영어도 이제 물론 이제 그런데 목소리로 나옵니다. 목소리로 이제 찬성이냐 반대냐 이런 게 나오는데
원어로는 바로 푸세포스 투표용 조약돌로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찬성이라 하는, 반대라 하는 그걸 목소리로 이제 냈으니까 보이스 목소리로 번역을 했는데 원어에는 투표용 조약돌로 되어가 있다는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등을 처형할 때 유죄를 뜻하는 검은 돌을 던졌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고백을. 정의의 하나님의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스데반이 선포를 하는데 너 죽어 이렇게 해서 검은 돌을 던져서 찬성을 했다는 겁니다. 죽이는데. 그게 동참을 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흰돌은 단순히 재판의 무죄 선고를 넘어서 구원받은 성도와 주님 사이에만 흐르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은밀한 뭐가 필요할까요? 예수님께서 형제, 그렇죠? 그리고 신부,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는 증표가 흰돌입니다. 신부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흰돌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신분의 보증이죠. 흰돌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흰돌을 준다 하는 거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은 버가모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만나도 주고 영원한 나의 신부로서 또 영원한 나의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신분을 이 돌로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이렇게 이런 의의, 이런 재료들을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그 버가모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바르게 복음을 선포하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걸로 많이 외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진리와 타협하지 아니하는 좁은 길을 가다 보니까 항상 성도들이 없어가 외롭습니다. 그렇죠? 항상 성도들이 없어서 외로운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비진리는 우리하고 안 맞다. 그렇죠? 교회 이름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타협했으면 죽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무서워서도 바깥에 교회 문을 열지를 못해 사람들이 겁을 내가지고. 그런데 문을 활짝 열려서 진리 안에 들어오면은 회개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만나도 주고 내가 흰돌을 너에게 줄 것이다. 흰돌이 뭐라고 방금 들었잖아요. 그거를 잡아야 되는 게 바로 이 근본주의, 그렇죠? 성경 신자로서 성경대로 믿는다면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승복하는 그런 영원한 하늘의 신분의 보증이 되는 흰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